1979년 8월 3일 그날 제 육체는 죽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몸이 사망을 확인한 순간부터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약 15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15분 동안 저는 육체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은 몸에는 어떤 영도 멀 수 없습니다. 육체가 죽는 그 순간 영은 반드시 빠져나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영은 나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도 당신의 영이 빠져나가는 순간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그날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러분은 그 몸에서 나와서 당신의 진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덤을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낡은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겠지만 여러분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장례, 식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여러분은 이미 떠난 뒤일 것입니다. 그 장례식은 여러분이 참석하지 않는 유일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집으로 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둘째 하늘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저는 일생일대의 속임수와 마주했습니다. 마귀의 음성이 왔습니다. 그 음성은 달콤했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듣고 싶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혹적이고 아름답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짜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속겠습니까?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 가짜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알게 되고 대적한 후 천사들이 저를 하나님의 터널로 데려갔습니다. 그 터널에서 저는 네 가지 진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는 보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은 저를 셋째 하늘 문 앞까지 데려갔다가 다시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 우리가 너를 그 터널에 데려간 것은 네 가지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너는 하지만 보았다. 돌아가서 다시 보아. 저는 다시 터널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성도들이 한 번에 한 명씩 셋째 하늘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이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지만 그래도 네 번째 진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켜보던 천사들이 직접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보아야 할 것은 숫자다. 들어가는 성도의 숫자. 그 보좌의 끝 없는 숫자다. 10명의 성도는 1979년 8월 3일 오후 4시 45분부터 5시까지 15분 동안이 땅에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고 셋째 하늘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이 자신의 참된 집으로 간 자들이었습니다. 그 수는 신병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같은 15분 동안 1950명이 더 죽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곳에 오지 못했다. 2000명의 인간이 그 15분 동안 전 세계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중 천국에 도달한 사람은 겨우 10명이었습니다. 2명을 50으로 나누면 2.5%입니다. 97.5%는 천국의 문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제게 왜 이것을 보여주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이 숫자는 그날 지구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었다면 그분은 이 행성에서 2.5%만이 집에 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셨을 것이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정말로 1979년 8월 3일에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그 숫자 안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십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감사하십시오. 셋째 하늘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한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 문 앞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또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만약 내가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 그분이 너를 다시 데려올 때까지 거기 머물러야 한다. 저는 알았습니다.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제 몸이 젖힌 데 위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둘째 하늘의 모든 것을 보고 셋째 하늘의 문 앞에까지 왔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그 흙으로 만든 낡은 육체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흙덩이를 위해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문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몸 밖에 서서 그분에게 말하여라. 그분이 들으실 것이다.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하늘에 제 간청의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제가 마칠 때까지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마귀의 음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직 제가 다 마친 후에야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매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서 묘사한 그대로였습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 바로 천둥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이 셋째 하늘의 문 위로 내려왔을 때 그분의 말씀이 저에게 닿기도 전에 그분의 진노의 음색만으로도 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제 존재의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제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았던 내가 아니라 진짜 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은 죽었다. 내 행위는 헛되며 내가 나에게 바쳤다고 말하는 그 삶은 내가 바리새인에게서 거부한 바로 그 가증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에게서 거절한 것을 어찌 내가 라오디게아 같은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은 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위태롭게 서 있다. 라오디게아 그리스도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입술로는 연기하는 유선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입술로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자들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세상이 취해 그토록 사랑한다는 예수님을 잊은 채로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일주일 내내 마귀를 섬기다가 다음 예배일이 되면 다시 교회에 앉아서 노래합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라오데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이 했기 때문이지요. 이 말을 듣고서 저는 간청했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밝히신 그 증인을 제가 만났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제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말한 것은 거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그 혀입니다. 그 혀 안에서 생사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혀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나였습니다. 그게 진짜 나였습니다. 저는 다시 간청했습니다. 주님, 저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집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나는 거기 있었다. 내가 집을 열어 나눌 때에도 나는 거기서 모았다. 내 행위를 모두 모았다. 내가 교회를 위해 정해놓은 선한 일들이다. 내 백성은 매일 그 일들을 나를 위해 수고한다. 그러나 너의 경우는 다르다. 네가 한 것은 헛된 수고였다. 너는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거짓되게 우상을 세워 너의 우상을 위해 했다. 내가 내 말씀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저는 너무 놀라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거짓된 우상신을 위해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했습니다. 매일 주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너는 나를 주라 불렀다. 그러나 나를 주로
삼지는 않았다.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에게 단순히 호칭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주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을 삶의 통치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했지만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주님은 내가 주인 삼았던 거짓신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사탄의 최고의 걸작품이며 베스트셀러 우상입니다.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여러분도 그 우상을 너무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셀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제 삶을 지배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온통 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말씀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들, 딸, 남편, 아내,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부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비늘이 떨어진 눈으로 제 자신을 보니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이 처음부터 저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마침내 보였습니다. 저는 내내 잘못된 생명을 위해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흙덩어린 껍데기를 위에 그토록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그 흙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영원한 생명인 진정한 나였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도 제 영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이 생명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졌을 때 그분은 그것을 돌려주셨습니다. 저를 이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정을 전하도록 돌려보내신